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오늘도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복된 이 귀한 주일에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불러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우매한 눈을 또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아버지를 통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종을 오늘도 세우셨습니다. 종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교만과 모든 아버지 앞에 아버지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만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많이 더운데요. 말씀으로 시원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이크가 조금 오늘 쓰던 마이크가 좀 이상해서 제가 손에 이렇게 들고 하는데요.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편안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내용도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저는 이제 쉽게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만 혹시나 제가 시간을 봐서 좀 늘어지겠다 싶으면 중간에 끊겠습니다. 끊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워낙 탁월하시니까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정이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이 도대체가 못 알아듣겠다라는 표정을 들을 때마다 계속 늘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지혜 주셔서 잘 따라오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고귀한 백성의 신앙 고백 네 번째 시간인데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고백입니다. 자, 우리를 뭐라고 일컫죠? 우리를 기독교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이 기독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한자인데 그리스도를 음역해서 바꾼 한자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은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인의 어떤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되고 정체성이 되고 핵심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 주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직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살짝 지나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주님이다 라고 부르는 것은 일종의 예수님의 신분, 우리가 뭐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말하자면 타고난 거죠. 타고난 겁니다. 날 때부터 신분은 갖고 태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한국인이다, 미국인이다, 우리가 한국 시민이다, 미국 시민이다 할 때 이건 타고나는 거죠. 어떤 가문의 자손이다 라고 할 때도 우리가 타고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직분은 뭡니까? 직분은 타고나는 건 아닙니다. 직분은 이후에 우리가 뭐 어떤지 우리가 획득하든지 주어지든지 하는 것이 직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어떤 position 내지는 뭐 role, 심지어는 뭐 job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부여받은 것이
직분의 개념이 됩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제 이 다루는 예수님에 대한 건 직분에 대한 얘기인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회로 보면 우리 사람들도 직분이 있죠. 우리가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직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직분에 대한 것. 근데 예수님도 직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본문에 해당하는 병행 구절이었던 지난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해당했던 것,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또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있는데 우리가 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된 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죠. 자, 마가복음은 어떻게 고백하나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이 소개를 하고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자, 누가복음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약간씩 차이가 있죠.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세 구절, 세 병행 구절에 공통되는 단어는 다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 등장을 합니다. 한결같이 나오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만큼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러면 어떤 뜻인가 봤더니 우리가 영어로는 Christ, Jesus Christ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토스. 그래서 우리가 왜 겨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 할 때 저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엑스마스가 아니고 이게 크입니다. 크. 그 헬라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리스 말에서. 그래서 크리스 할 때 저 크가 엑스 표시가 된 이제 크 발음이 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메시아, 메사이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인데 저것을 번역하면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게 사실 뜻은 어떤 뜻이냐면, 원래 뜻은 우리가 보통 메시아라면 세이비어라고도 번역을 하고 구원자라고도 하지만 뭐 물론 그런 의미를 이제 부가적으로 갖고 있는 건 맞죠. 실질적인 의미는. 그러나 그리스도 좀 메사이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다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사실 이게 헬라어로는 톤 크리스토스 토데우라고 해요. 근데 이게 번역을 좀 자세히 풀어서 하면 그냥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자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자. 이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뜻을 그대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게,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부어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보면, 사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의식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을 세울 때 했던 의식입니다. 근데 이 특별한 직분이 모든 직분이 아니고 특별히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새 직분에게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 그 직분을 세워요. 그게 첫 번째는 선지자,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제사장. 뭐 순서는 어떻게 되든지 선지자, 왕, 제사장. 오늘은 이 순서를 따라갈 겁니다. 선지자며 왕이며 제사장인 사람들, 선지자인 사람들도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인 사람들도 머리에 기름을 붓고 제사장인 사람들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 해서 그 직분으로 세우더란 말이죠. 자, 예수님의 새 직분, 예수님은 이 새 직분, 그러니까 선지자며 왕이며 제사장인 이 새 직분 중에 어느 하나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한꺼번에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일들을 이 세 직분만에 담아내기는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오늘 교리적으로 정리할 때 보통 우리가 따르는 개혁신학에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직분은 뭐냐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왕, 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개혁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인용하는 칼뱅이 사실은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도 많은 신학자들이 그 전통을 잘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직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선지자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계시하는 직분이에요. 다시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에 대한 것을 계시하는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왕은 뭐냐면 세상과 교회 그리고 하늘, 그러니까 뭐예요? 온 만물을 통치하는 직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또 교회, 그리고 하늘, 온 우주 만물, 특별히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게 또 예수님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대리적 희생. 그러니까 본인이 죄가 있어서 희생한 게 아니라 누구 대신에, 그렇죠? 우리들 대신에 희생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해주는 직분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입니다. 이 세 가지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이제 이게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은 좀 교리적인 내용이어서 좀 딱딱할 수 있겠죠.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좀 짚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구체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말이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직분. 우리가 아까 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계시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계시는 감추어져 있던 어떤 것, 알지 못했던 어떤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다시요, 한번요. 감추어져 있거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이나 글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던, 알려져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계시로 알려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실질로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교회에서 계시다라고 할 때는 이 선지자들 통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정리한 계시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의 계시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죠. 근데 이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기보단 전능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 정도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와, 저 해와 달을 보고 이 바다의 놀라운 모습, 이 자연만의 놀라운 모습들을 보면 야, 이거는 뭔가 분명히 신적인 뭔가가 있어. 이거 뭔가 대단한 존재가 있어라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알 수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알려진 계시다. 그래서 일반 계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이 신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고 왜 창조했고 어떻게 운행해 가시고 있고 인간을 왜 만들었고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뜻과 구원의 계획과 그 성취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특별한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운행해 가고 계시는지, 왜 인간을 창조하셨고 죄범한 인간을 어떻게 왜 구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굳이 표현하면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더란 말이죠. 근데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모두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는 사람에게만 알 수 있는 특별한 계시예요. 그래서 이거를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과 글로 전달됐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완전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말씀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들어보신 분 있죠? 네. 할렐루야. 지금까지 아주 잘 따라오고 계세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좀 가만히 보면 이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보다도 더 탁월하고 완전한 계시가 있어요. 더 탁월하고 완전한 계시가 있어요. 뭘까요? 자, 히브리서 1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누가 계시예요? 예수님 자체가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계신데 이 예수님은 살아 현현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완전한 계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탁월한 계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말씀 기도 카드 받으셨죠? 자, 뭐가 시작됐어요? 요한계시록이 시작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던가요? 오늘 아침 주신 짧은 말씀입니다. 자, 외우시는 분 어떻게 시작했어요? 놀렐루야.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렐루야. 맞아요. 그렇게 시작해요.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시작해요? 요한의 계시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하고 완전한 계시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일반 계시도 좋고 특별 계시, 당연히 특별 계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 자체가 계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또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선지자, 예전에는 선지자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선지자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완벽한 또 특별 계시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의 마침으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계시, 특별한 계시, 완벽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적 직분을 가졌다 라고 말할 땐 예수님 그 자체가 계시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로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오신 선지자적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죠. 저기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들과 표현들은 왕의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저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모든 만물 위에 뭐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기에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면, 우리 예전에 예배소서 할 때 다뤘지만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크던 작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공동체예요. 세상에 그 어떤 공동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또 그래야만 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 예수.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특히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윗 왕, 그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칭송하고 또 숭배했던, 어떻게 보면 숭배까지 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자는 다윗 왕의 혈통으로,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대인들이 잔뜩 모여갖고 뭐라고 환호를 했습니까? 뭐라고 찬양을 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그들 손으로 직접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으니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늘, 하나님 우편 어디에 앉아 계세요? 보좌는 뭘 뜻합니까? 왕의 통치권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좌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신다라고 말할 땐 그걸 어떤 의미, 진짜로 거기에 무슨 다이아 수백 개 밖에 무슨 의자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 통치권을,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제사장. 자, 제사장은 자신의 몸,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은 뭐였냐면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우리 히브리서라고 우리 BMP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4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굳게 잡을 도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제사장적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그 직분을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강조해서 히브리서의 뒤로 가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히브리서 9장 15절인데요.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게 중요한 표현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표현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 여러분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건 저 뒤에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죄에서 속량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죽으셨던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의 구약으로 머무른 그 옛 언약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옛 언약이었어요. 자,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못 지키니까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뭐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에베소서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에베소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옛 언약의 시대는 갔고, 예수님의 그 죽음,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중보자로 죽으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저 피값을 믿는 믿음의 은혜로 새 언약의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새 언약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대제사장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으로 중보해 주셔서 우리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멀어져서 도저히 갈 수 없었던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 그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왕으로서 그 말씀으로 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믿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그 직분을 다 감당하셨다라고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되는 거겠죠. 결국 이 세 가지 선지자, 왕, 제사장,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한 가지 사명을 위한 거였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속량하시려고 하는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인 이 세 직분을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예수님 한 분이 이 세 직분을 다 걸머쥐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어려운 부분 다 이제 많이 왔어요. 많이 왔습니다. 자, 교리적으로는 이제 원론적으로는 이렇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좀 가봐야겠죠. 사실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사회에서도 모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 어떤 직분, 뭐 어떤 직책, 어떤 해야 할 일을 맡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뭐 이런 직분을 맡기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명칭이 있고 뭔가 정해져 있는 이런 공식적인 직분이라면 꼭 이런 직분, 맡아진 직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각자 무엇인가로 이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뭔가 일들, 또 교회 공동체로 보면 뭔가 사명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 이제 우리 직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뭔가 이런 집사 직분, 뭐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추천하면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뭘 이런 걸 다 뭐예요? 못하겠다고 손살에 치시죠. 물론 하시겠다고 막 나서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다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한다고 이야기하고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가진 핑계를 대시죠. 감사한 일이 아니라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런 이제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 직분을 맡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일을 또 부담을, 뭐 재정적인 부담도 안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런 부담거리들을 생각하니까 사실은 직분을 선뜻 맡겠다고 하시나요? 못 하시나요? 이게 그렇잖아요. 잘 못 하시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저도 뭐 예전에 그랬습니다. 뭐 교사해 주세요. 그러면 뭐 손살에 치고 뭐 집사, 제가 벌써 집사요 뭐 이러고, 제가 무슨 권사요, 제가 무슨 장로요. 자격 없습니다. 자격 있어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차피. 그런데도 부담스러워하시고 손살에 치신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성경은 그러면 직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일 많이 해라, 뭐 헌금 많이 해라, 이런 게 직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 직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저기서 일꾼은 정확하게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조금 어려운데, 어렵지만 이 구절을 선택하고 그 앞에 아까 전에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거예요. 자, 옛 언약은, 여러분들 율법은 어때요? 율법을 들으면 막 은혜로워요? 막 살 것 같아요? 아니죠. 율법은 주로 뭘 합니까? 내 죄를 막 지적하고 막 감추고 싶은 죄도 막 드러내고,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을 막 나를 살려야 하면 율법이 자꾸 나를 막 움츠러들게 하고 우리를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율법이 아니었어요. 율법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언약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는 거예요? 저 영으로 살리는 것은 새 언약인데, 저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받은 언약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살아나는 언약이 새 언약이란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직분이에요. 영혼을 살려내는 그 사명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 표정들이 모르겠다는 표정인지 받아들이기 싫다는 표정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직분을 주실 때 그 직분이라는 건 새 언약의 직분이라는 건 사람들을 살리는 직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더 대단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 친구 한 친구를 만났는데 대학에 가서 뭐 할래 뭐 이런 거 물어보다가 나중에 매드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의사가 될래 물어봤더니 뭐라고 해요?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의대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왜 의사라는 직업이 참 숭고하고 의사라는 직업이 참 칭송받습니까? 한국은 이상하게 돈 많이 버는 걸로 이상한데 의사라는 직업이 왜 숭고하고 왜 우리가 존경받고 우리가 왜 이렇게 높게 바라봅니까? 의사라는 직업은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육신을 살리는 것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일인데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보다 더한 직분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직분이라는 거는, 새 언약의 직분이라는 거는 전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일 시켜갖고 뭐라고 헌금 많이 이거는 다 두 번째이며 아니면 부차적인 것이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 이렇게 고린도후서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들, 정죄의 직분,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쳤던 율법 교사들, 율법에 대한 것들을 행했던 그 직분도 영광이 있었어요. 모세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영광, 구약의 왕들의 영광, 구약의 제사장들의 영광이겠죠. 그런데 그들도 영광이 있었는데 의의 직분이라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이 새 언약의 직분이라는 것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는 거예요. 하물며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영을 살리는 그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제가 실천적인 제목으로 드렸던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죠? 지난주 거도 기억이 안 나는데 2주 전 거는 다시 한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문맥으로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조금 이해하기 쉬운 말은 인정해 주시는 거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처음 우리가 신분하고 직분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신분하고 직분을 나눌 때 신분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께서는 이 신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명예로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명예예요. 명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명예롭게 사는 거예요. 맞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명예롭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얼굴에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명예를 지키는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조선시대 같으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양반이 되고 싶어가지고 원래 신분이 양반이 아니고 나중에 뭐 합니까?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삽니다. 조선 후기의 공명첩이라는 곡을 통해서 양반 신분을 돈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으로 산 그 양반은 양반들 사이에서 그런 양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압니다. 쟤는 돈 주고 산 양반. 그러면 진짜 양반들 사이에서 그 사람을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잘 인정 안 해주더란 말이에요. 돈 주고 산 신분은 뭐가 없는 거예요? 신분은 샀지만 명예는 못 사는 거예요. 명예라는 건 그렇게 고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2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을 막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보호하죠. 보호하려고 하는데 보호하기 이전에 사실은 막 바울을 매질하고 막 이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나는 로마 시민이야. 딱 이래요. 천부장이 깜짝 놀래죠. 왜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까? 야, 나는 돈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니? 똑같은 일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가 뭐라고 그러는다.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타고난 로마 시민이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로마 시민 이렇게 할 수 없다. 장면 나오잖아요.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일. 그러니까 신분이라는 건 그만큼 명예로운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태초부터 창세 이전에 이미 주어진 선택된 신분권이에요. 얼마나 명예로운 겁니까? 명예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좋아요. 신분은 명예예요. 그러면 직분은 뭐예요? 직분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광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직분을 잘 지킬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마라톤 42.195km를 다 완주했을 때 무엇가 씌워집니까? 월계수관, 원래는 지금은 다른 거지만 월계수관을 씌워주잖아요.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그게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광의 상징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이 맡겨진 그 직분을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가면 우리 나중에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해요? 생명의 면류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당연히 그 면류관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한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신단 말이죠. 그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저게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의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바로 저 인정과 칭찬이란 말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인정과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런데요, 이거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뭐예요? 즐거운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합니까?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제 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 주인입니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제가 그 고등부 때 일인데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기억이 좀 오래돼가지고 좀 가물가물한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학생이 주일 예배 이 몇십 분 전부터 교회를 와가지고 교회 바닥을 막 다 쓸고 닦고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한 주하고 두 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 이렇게 와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쓸고 닦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선생님이 하도 뭐 기특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얘야 너 이리 와봐라 그러고 너 왜 이렇게 청소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어봤겠죠. 학생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식당에서도 손님 맞이하려고 쓸고 닦고 하는데 예배당에 예수님 예배 받으시러 오시는데 당연히 청소해야 되지 않겠냐고.
참 기특하죠.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야, 아주 기특해가지고 야, 그런데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부니까. 야, 너 이렇게 바쁘고 또 일도 많고 사실 그 청소하는 게 물론 그 예배당 여기보다는 작겠지만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너 왜 이렇게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딱 뭐라고 대답하냐면 즐거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즐겁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하는 건요,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즐거워서 하는 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건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가 430장이 생각났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즐거운 길이에요. 즐거운 길. 이 찬송가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또 불러드리고 싶지만 좀 부끄러워서. 가사가 이래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누구와 같이 가겠네? 주와 같이 가겠네. 여러분들 꽃이 활짝 핀 꽃길만 걸어가세요라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항상 꽃길 같습니까? 때로는 험한 물결이 치는 바다 같기도 하고, 그렇죠? 산이 내려앉을 것 같은, 요동칠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 삶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길이 주와 같이 가는 길이면 즐거운 길이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 읽은 것처럼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직분을 받았다는 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렇게 즐거워야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그 즐거움을 joy라고 안 하고 happiness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물어보잖아요.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주 안에 있는 것으로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더 나아가 직분이라는 것은 영광이기도 하고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책임이에요. 책임. 직분은 책임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서 기독교 신앙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개인화가 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개인화, 사유화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성, 사회성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가지고서 구원을 얻는 건 나조차고 구원 얻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즐거우면 땡인 거예요. 내가 혼자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 때문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신앙의 사유화를 넘어 공동체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성이 있는 것이고 교회라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만물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건 모든 일반 사회에 책임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비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의 그 맥락에 보면, 그 뒤로 쭉 날아가면 그 맥락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뭐하면?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뭐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네가 그 직분의 책임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그 얘기는 곧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 땅에 다시 올 때 너를 부끄러워할 거다. 너에게 그 책임을 물을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부끄러워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직분 감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부끄러움과 그
비겁함에서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책임 있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정말 끊어야 되네요. 이제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직분이 새 언약의 직분, 사람을 살리는 직분, 그 일로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은 감당하기에 부담스럽고 버겁고 뭐 이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직분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한다면,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한다면 부끄러움 없이 감당해야 되는 책임의 직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못한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아까 잠깐 찬양했었는데요. 그 찬양 우리 한번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1절, 원래 이게 예전에 복음송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찬송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여러분들 38장을 보시면 찬송가에 있어요. 그래서 가사가 여러분들 조금 예전에 익숙하던 가사랑 조금 다를 겁니다. 오늘 1절하고 2절 후렴까지만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왕이신 주님, 선지자여 제사장이 우리를 살리신 주님,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지자로,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로 오신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많은 직분을 다 감당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왕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그 선지자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하는 이 모든 인생길이 즐거운 길 되게 하시고 행복한 길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그 생명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로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구원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여 주신 예수님 길을 따라 즐거움과 감사함과 행복함으로 새 언약에 주신 그 직분, 그 사명들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 그들의 일생과 가정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나가셔서 교제하시고요. 불떡 기도회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